오늘은 아버지의 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어린 아들이 백혈병 말기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아빠가 그 시간을 정해 지키다 갈 때가 됐는데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그 구체적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음에도 본 적도 없고 막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궁리하는 중에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마 하나님은 아빠 같을 거야.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 말은 했는데 겸연쩍기도 하고 이 아이가 생각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데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빠가 너무 좋고 자기한테 늘 따뜻하게 사랑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으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이 말을 했던 거죠. 이 아버지 마음에 아들이 떠난 후에 세상을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은 아빠 같으신 분일 거야. 얼마나 가슴 찡하고 참 고맙기도 하지만 또 마음 한편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가 가는 길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길, 다 소중하지만 아버지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주는데 모세에게 잘 설명을 해야겠죠. 뭐라 그러냐면 3장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상이라고 써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에는 조상이라는 단어보다 father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설명하는데 인용한 대상은 아버지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뭔가 잘 설명하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그 아버지들이 다 훌륭한 길만 걸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존 뉴턴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냐를 설명하실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죠. 오늘 그 아버지의 길을 평생 훌륭하게 가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이 아버지의 길을 당당하게 가고 또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에 더 아버지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신 야곱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의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었으며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아버지가 되었을까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참 그 특이한 만남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거라사 광인, 하나님과 마귀 들린 자의 만남, 이런 극적인 만남이 있듯이
오늘 본문도 이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 사실 가능한 만남이 아니었죠. 요셉이 이제 이 때문에 만나는 건데, 한쪽은 당시 세상 최고의 나라의 황제였습니다. 또 한쪽은 정말 집도 갖고 있지 않는 평생 돌고 도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늙고 늙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죠. 이 둘은 절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없는 대상들인데 이 둘이 만났어요. 정말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극과 극의 가장 밑바닥 인생과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두 인생이 만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축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게 그게 맞죠. 근데 본문에서는 오늘 7절과 11절 바로와 야곱의 얘기가 끝나기 시작과 끝에 이거 무슨 일인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미쳤나? 무슨 지가 바로를 축복을 한다.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치매 들었나? 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누구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야곱인데, 세상적인 축복은 다 받은 바로를 이 야곱이 축복을 해줬다. 이제 본문의 독특함이고 기이함이고 일반 이성적으로 어떤 역사가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씩 축복했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죠. 그냥 인사치레도 아니죠. 예의도 아니죠. 왜냐하면 앞뒤로 두 번을 했다는 건 상당한 이 야곱으로서는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해준 거거든요. 야곱이 볼 때는 나는 축복받은 존재이고 바로 당신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은 바로를 두 번씩이나 축복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움츠려진 인생이라면 할 수 없는, 얼마나 이 아버지가 당당하였으면 담대하였고 우리 아버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길은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평생 고생밖에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살아남았고, 만나는 누구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빌어주는 당당함, 이 야곱 아버지가 보여준 게 우리 아버지들이 가야 할 길이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요. 첫 번째 그 근거는 9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이 얼마 못되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얼마 못되니라는 단어는 아주 작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few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잠시라는 단어로도 성경에 많이 쓰여 있고, 아주 조금, 여기는 참 표현에 조금 얼마 못되니 그 조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표현적으로. 참 우리나라 말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어느 나라에 이렇게 표현, 얼마 못 된다. 이게 참 좋은 표현인데, 어쨌든 그건 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느끼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few라는 단어도 few가 붙으면 조금이고 어라는 단어가 안 붙으면 few는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관이에요. 인생은 너무 짧은 것이다. 인생은 정말 너무 스쳐가는 것이다. 그러면 야곱이 그거 갖고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나?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그 이후에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깨닫게. 야곱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거죠. 내 인생 이 땅에서는 정말 안개처럼 잠시 있다 스쳐가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무것도 아닌 찰나의 인생이지만 그게 내 인생의 다는 아니다. 내 인생의 진짜는 죽은 다음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개념이 영원이거든요. 이 영원성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의 감동, 우리 기독교는 이 영혼을 축하하고 영혼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 땅은 잠시다 있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에게 해주신 이런저런 도우심도 찬양해야 되지만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됐다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감사와 찬양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은 잠시고 내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라는 그런 의식과 개념과 믿음을 가질 때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이 땅이 다인데 이 땅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나아야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올인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당당할 수 없습니다. 늘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적은 것,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눅들며 살죠. 기독교는 영혼을 바라보며 아주 담대하게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지나간다. 참, 오래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금방 지나갔는가.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며 콜로세움이니 이런 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무슨 믿음일까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그 험한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거죠. 당당했던 거죠. 나는 너희들이 죽여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다.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 공인받기까지 여기저기 일어났던 그런 핍박 가운데, 물론 다 순교한 건 아니죠. 한 그룹은 도망간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배교한 세상으로 돌아간 그룹도 있지만 어떤 그룹은 순교 쪽으로 가죠.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핍박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비슷하죠. 회피하고 탓하고. 그러나 핍박은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연단시키는 그냥 도구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 야곱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생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로에게 당신 이 땅에 물론 대단하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그건 이 땅은 쉬 지나간다. 오늘 본문처럼 얼마 안 되는 게 이 땅의 인생이다. 영혼의 눈을 떠야 된다. 이 아침 우리가 다시 영혼에 좀 눈을 뜨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영혼을 의식하면 담대해집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 더 그렇겠죠.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겠습니까? 어딜 보면 제 인생이 담대해지겠어요? 내 인생에 영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볼 때 제가 당당해지는 거죠. 나는 그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한이 많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이 확 열리고 가슴이 펴지고 당당해지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 내가 그 시간은 개의치 않는다. 좀 이제 언제 갈지. 어떤 분이 병원에서
아기가 막 아파서 상당히 그때 암 종류였나 봐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참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같이 가서 애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안 간다는 거죠. 이 아빠가. 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내가 그 낳기 위해서 그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의 세계로 부르시려면 부르시고 가는 것이고 이렇게 낳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겠다. 이 목사님이 한 방 먹으신 거죠. 그리고 당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당당할 때 다니엘처럼 그래 나 죽여라 사자로 당당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에 대해서 눈 뜰 때 하루를 살더라도 담대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늘날 뭐 조금 있다고 떠드는 그런 것들도 다 없어요. 여러분 친척들 보세요. 뭐 좀 쌓았다 뭐 자랑하는 것도 한때요. 조금 지나면 나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 게 세상이. 영혼에 눈 뜨고 당당하게 사는 야곱,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고 바로 앞에 가서 잠시 최고의 권력과 모든 걸 가졌다고 자만하지 마라. 영혼의 눈을 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근심 걱정, 대적과 전쟁과 이런 속에 잘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당당하게 사는 야곱. 이걸 여러분 9절만 얘기했다고 꼭 요거만 했겠습니까? 그럼 30초 안 걸리는 말 좀 더 붙였겠죠. 말은 그러니까 그런 영혼에 대한 잠시라는 건 영혼을 강조하기 위한 이래서 야곱이 당당했다. 두 번째는 거기 나그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9절에 나그네 길, 난 나그네 인생이었다. 이게 무슨 자랑인가? 이건 당 시대적으로 봐도 가장 하층 계류들만 사는. 이러면 집이 없이 떠든다는 건 우리가 좀 뭐 그렇게 전세, 월세 그럴 때에도 겹쳐서 이제 아파트를 다 사시기도 하고 뭐 이랬겠지만 집이 없는 서름이 있죠. 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전혀 0.0001%도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그 뭐 바로가 무슨 나그네를 무슨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뭐 땅을 넓혀가고 어떤 나라 대통령처럼 전쟁을 하고 이 땅에 승부를 걸고 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당이 정권을 잡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나그네는 그런 거에 다 초연하고 나그네는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면 그 나라의 뭐 정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십니까? 좋은 것만 보시다 오시는 거죠. 그런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나그네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나 어디 갔을 때 늘 마음에 본국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내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직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하는 것처럼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나는 이 땅에 그런 돌아가는 그런 거에 올인하기보다는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늘 본향인 천국에 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바로에게 당신도 물론 바로가 나라 그 제국을 다스리는데 24시간도 부족했겠지만 그렇게 살면 주눅든다. 스트레스로. 그러면 이 조선시대 왕들 또 왕비들 그 이제 황후들이겠죠. 뭐 어쨌든 그 TV에서 제가 역사 강의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왕비도 마찬가지고 바로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자금성의 자객 때문에 그 근처에 나무가 없었대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또 대적과 뭐 반란과 뭐 이런 속에 나그네 인생관을 가지고 이 땅에 몸만 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본향 돌아갈 본향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 때 당당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잘 살아야죠. 못 살자는 건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만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딴 천국이 있다는, 나는 천국의 지배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 땅의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 뺏기고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이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때로 힘들어도 뭐 그렇거니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런 성경적인 인생관,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아니면 주눅든 여기서 이겨야 되고 막 이런 이 땅 중심의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절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너무 이 땅의 것에 목매어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도 다 안 들어주시는데, 그런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이것 성취 이거 완성 뭐 그러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내 뜻대로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바로에게 강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잠시 있다 간다. 영혼을 깨달아야 된다. 인생은 그냥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여기서 다 승부 걸지 말라고 말라. 내 나라, 내 조국, 내가 속한 정치, 그런 정파, 뭐 내 회사, 뭐 내 거 좀 나그네로서 객관적 입장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진짜 할 일은 본국의 본향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이럴 때 마음에 당당함이 있죠.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가 깨달았으면 하는 3가지를 얘기했어요. 물론 어린 손주니까 장례를 보면서 그 글을 적어놨겠죠. 첫 번째는 세상에는 많은 표지판이 있다. 표지판을 잘 보고 따라가야 된다. 너무 이상한 표지판도 많아. 두 번째는 유혹은 꼭 결과가 있다. 우리가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세 번째는 보이는 세상만이 다가 아닌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단다. 더 큰 세상이 있단다. 그게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눈을 뜨는, 보이는 것만이 다 그게 온 세상이 아니라 더 큰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네가 반드시 알았으면 한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유언이었거든요. 손주에게. 세 번째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이 있다. 은혜의 세상, 진리의 세상,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해서 네가 반드시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부분에 험악한 세월입니다. 졸리실 테니까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강조하는 인생관의 세 번째는, 바로가 깨닫기를 원하는 인생관은 악한 인생관, 악한 인생이라는 거죠. 악한 인간. 여기서 험악하다는 말은 거칠고 고생스럽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것은 그냥 악입니다. 이불. 험악은 그 밑에 범주로 내려와야겠죠. 야곱은 인생을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내 인생도 악 속에 뒹군 인생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장자를 빼앗기 위하여 발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양보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악이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팥죽을 써서 냄새를 풍기고 그것을 빼앗아 온 거 악이죠.
형인 장자권이 자기가 없는데도 털로 붙이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온 것도 악이죠. 악은 나도 악을 많이 했고, 그랬더니 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거기서의 삼촌의 악은 또 본인의 악을 훨씬 능가하는 착취와 딸 둘을 갖고 14년을 부려먹고 임금을 떼어먹거나 들 주거나 뭐 야곱의 인생은 정말 나도 악한데 삼촌 집에 가서 더 큰 악을 만나고 그냥 늘 악을 체험하는 게, 아내가 4명이다 보니 서로 질투의 악으로 서로 힘들게 사는,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만나는 형은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형의 마음의 악,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원한을 풀지 못하고 20년 지났는데도 죽이려고 다는,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지 세겜 사람들을 할례해갖고 죽여버리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다 이 세상에서 정말 풍지박산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요. 내가 낳은 아들들의 열이 그렇게 악하고 포악하고, 야곱은 악한 가정, 악한 또 부모 쪽에 뭐 형제, 삼촌 가는 곳마다 악입니다. 그리고 이 열형은 막내 요셉이 밉다고 죽일래다가 어디다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가 속이는 아버지, 늙은 아버지는 뭐 실망해서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아들들의 악. 정말 야곱의 인생의 정의는 악으로 나는 가득 찬 인생을 살았다. 그럼 그게 핵심이냐? 그건 아니죠. 야곱의 이 논지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 악들 속에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죠. 바로라고 얼마나 악을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악한 정치적인 여러 저런 세력들, 앞으로 아마 야곱의 무에서 바로는 나이가 반이나 됐을까? 앞으로 이렇게 악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인간은 감당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내 인생의 간증이다. 전체 나는 그저 태어나서 여기까지 악한 것밖에. 우리 아버지들의 길이 그렇죠. 저는 대학교 가서 그 선거 속에 휘말리다 정말 악을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 그 학생회장 선거하는 그런 속에 제가 선배가 나왔기 때문에, 군대 가서 겪는 악 대단합니다. 사회 속에 나가서 겪는 악, 아버지들의 길은 악으로 악을 뚫고 그냥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어떤 악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3가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사실 야곱은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면 8절에 바로가 보자마자 나이를 물어봅니다. 너무 늙었거든요. 보통 늙은 게 아니죠. 아들 요셉은 40대인데 130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차이가 거의 100년입니다. 진짜 아버지 맞나? 바로가 볼 때 언제 낳았는데 이런 아들이 있나? 그런 볼품없는 정말 그런 야곱이지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때문에 바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뭐 이룬 것도 없습니다. 야곱처럼 뭐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과 뭐 가진 것과 이런 거 당하기만 하고 사기당하고 뭐 당하고 형제한테도 뭐 사기당하고 뭐하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붙잡고 살면 그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정말 얼마나 거치냐,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된다고 축복을 빌어주는 야곱과 같은 아버지가 우리 미랄교회 아버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당당합니다.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무슨 성공을 경험한 것도 없고, 내가 출세를 경험한 것도 없고, 늘 그냥 그렇게 살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남은 생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런 아버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아버지들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곱이 무슨 근거로 바로를 2번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진 것입니다. 당당해지는 건 하나님이죠. 어떤 젊은 여인이 17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키웠는데 남자는 되게 도망가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여러 해 살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17세가 되니까 자기 17세처럼 말썽을 피우더니 친아버지한테 가겠다, 찾아서. 그래서 막 그러니까 가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몇 달, 하여간 좀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또 양아버지죠. 아버지, 이제 나는 친아버지랑 안 살고 양아버지 그하고 살겠습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나에게 늘 따뜻하게 대하시고 나를 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양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2 아버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양아버지를. 그분이 따뜻함 때문에. 이분이 아버지라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침 야곱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더니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은 나그네란다.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인생은 짧은 것이다. 그 속에서 조금 얼마 동안 많이 가졌다고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우리 정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깨달음도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능히 보호해 줄게 하는 이 아침,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육신적으로도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세상 바로 같은 사람도 축복해 주고 자식도 축복해 주고 그 누구도 당당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야곱 같은 아버지. 이 사람 세상 앞에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좋은데 우리 미랄교회 아버지들이 이런 야곱과 같은 아버지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 세상적으로는 별거 하나도 없었지만 믿음에 의한 축복받고 자식도 축복하고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 바로도 축복하는 이런 당당한 아버지, 우리 미랄교회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